불만이라는 단추가 껴지고 답답함이라는 부정적인 단추만 끼어갑니다. 마음 공부는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끼는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물은 강한 바위를 자르고, 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마음 공부.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공부를 해서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이 달라요. 그 시선을 담당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때그때 다르요.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잘한다는 것이죠. 나는 큰일 할 사람이야 하면서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큰 일은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마음이 왜 진리에 들어가 있냐면 진리와 같아서예요.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가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도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과학과 물질이 발달된 만큼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아픈데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왜 부딪히는 걸까요? 말의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그 진리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진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는 그 생각, 그걸 놓아버려야 진정한 베품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결국에는 이 마음,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부드러움은 강하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설교와 관련 있는 본문 두 가지를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봄바람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 살아있는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나는 것이니라. 남을 이기는 법이 강으로만 이기기로 하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어려우나 부드러운 것으로서 지혜로이 이기면 최후의 승리하는 법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힘들거나 아파서 울면 어머니께선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품 안에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 장병들을 만날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어머니처럼 꼭 안아줍니다. 만병통치약이 되길 염원하며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장병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주뼛주뼛 하거나 왈칵 안기기도 하죠. 또는 수줍은 듯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병도 있습니다. 시작은 어색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곳곳에 웃음이 넘쳐납니다. 그 웃음은 살아난 몸과 마음의 상징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봄바람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 살아있는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살아있는 장병이라야 가장 강하고 멋진 군인이 됩니다. 자, 그 염원을 담아 옆에 있는 전우의 손을 한번 잡아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빛을 교환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손을 잡고 저를 따라합니다. 전우야! 전우야! 힘내자! 힘내자! 전우야! 전우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전우야! 전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지금 서로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목청껏 외치는 여러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광처럼 번뜩이지만 햇살 고른 따스함이 숨어있는 눈빛입니다. 저는 그 눈빛이 참 좋습니다. 살아있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답게 살아난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 멋져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적을 초전 박살낼 기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한다면 큰 박수와 함성 주세요. 그 기세는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강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물은 강한 바위를 자르고 부드러운 나무는 강한 태풍에 꺾이지 않는 것처럼 부드러움은 강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부드러운 것은 강하다. 그렇습니다. 강함은 군인의 상징입니다. 군인은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충분 필요 조건을 함양했으면 합니다. 바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강인한 정신력은 충분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서 부드러운 감화력은 필수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조화될 때 완전한 전투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잊지 못하는 장병이 한 명 있습니다. 군 생활 부적응한 장병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린 캠프 교육에서 만났던 장병입니다. 이곳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도중 장병들을 어머니처럼 꼭 안아줬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장병이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교무님, 짧은 순간이지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힘이 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며 제게 음료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장병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다. 그리고 감사해. 감동적인 그 상황에 어떠한 말도 수식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에게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안아보자 라며 어머니를 생각하며 꼭 안아줬습니다. 몸과 마음이 활짝 살아나서 돌아오는 길에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남을 이기는 법이 강으로만 이기기로 하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어려우나 부드러운 것으로서 지혜로 이기면 최후의 승리하는 법이니라. 그 말씀을 따라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전우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바랍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옆에 있는 전우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장병들이 천하의 제일 부드러운 마음을 사용하여 천하의 제일 가는 강자가 되어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 부드러움은 강합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사용하여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드러움은 강하다. 부드러움은 강하다. 다시 한번 부드러움은 강하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교 마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육군훈련소를 담당하고 있는 한종도 교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원불교란 과연 무슨 종교냐, 도대체 원불교는 무슨 종교길래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 군대 훈련소까지 와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불교에는 원불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원불교 창시자는 바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엄청나신 분입니다. 왜 엄청나신 분이냐, 우리가 과거 성자들 보면 공자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예수님 등 수많은 성자들이 계시죠. 근데 그 성자들은 모두 기원전 사람이시죠.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나 엄청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 이분도 원불교에서는 그분들과 그 수많은 성자들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는 9살 때, 여러분들 9살 때 기억 잘 나십니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이고,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때는 떼쓰기 바빴고 부모님한테 장난감 사달라 막 철없이 그런 굴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냐,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랄까, 그리고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것일까 하는 이런 자연현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한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사를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그리고 스승님을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산 저산 안 다니시는 곳 없이 그렇게 수많은 고행을 하십니다. 그 끝에 26살 되던 해에 드디어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종교가 바로 지금 훈련병들이 앉아있는 이 원불교입니다. 이 원불교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태산이라는 것은 이제 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고, 그리고 박중빈은 성함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는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법의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군대로 말하면 계급, 이제 최고 높은 계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불교는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된 종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는 1916년 4월 28일 전라남도 영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6년 4월 28일은 무슨 날짜냐 하면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 크게 깨달음을 얻으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이제 서기의 기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불교의 기원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좀 다릅니다. 원불교는 성자가 태어나신 날로부터 기원이 시작이 되냐? 아닙니다. 바로 1916년
4월 28일 깨달음을 얻으신 날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불교는 102년이 되어 있고 원불교는 원기라고 이제 원불교 기원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이제 창시자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열심히 구도를 하신 그 곳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불교는 왜 태어났나? 기독교, 불교, 천주교 정말 좋은 가르침 전해줄 수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은데 도대체 원불교는 왜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이제 창시자가 표어를 밝혀주셨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를 밝혀주셨는데, 자, 우리가 과거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 물질이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입대하기 바로 그 전 순간까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이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컴퓨터, 에어컨, 자동차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것들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과거 2000년, 3000년 전에는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굳이 도구를 쓰지 않아도, 총이나 칼 같은 걸 쓰지 않아도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성 댓글 같은 거 하나 잘못 남기면 정말 그 댓글을 받은 사람은, 정말 소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그 뉴스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죠. 이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이렇게 물질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100년 전에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발달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신의 힘을 키우지 못하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노예라는 말 아시나요? 예,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시간 없이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하고, 그리고 주인이 있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뭐 에어컨, 자동차 이런 것들에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물질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정신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마음 공부.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공부를 해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정신의 힘을 키워서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어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불교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약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불교, 원불교, 원만 붙여서 원불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무님이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는 큰 집이고 원불교는 작은 집이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여기 앞에 보이는 동경대전, 그리고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유교의 사서삼경, 그리고 금강경 등의 경전을 두루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록 혼자 깨달음을 얻었으나 과거 성자들이 깨달은 바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근데 과거 성자들이 깨닫고 나서 만드신 그 경전들을, 수많은 경전들을 살펴본 결과 그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금강경을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말 이 수많은 성자들이 있지만 그 성자들 중에 성자이시다.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불교의 법문들도 원불교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교, 법당이나 절에 가면 이렇게 불상이 모셔져 있죠. 원불교는 뭐가 모셔져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원불교에는 이 일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창시자께서는 이 상징마저도 사실은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해서 이제 마음을 깨쳐서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 상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상징마저도 없애게 되면 원불교 종교에 대한 색채가 너무 약하고 원불교를 알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을 두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현 시대에 맞게 태어난 종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밝혀놓은 것이 원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화, 교무님 같은 성직자가 됐든 여러분 같은 일반 사람이 됐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밝혀준 것이 바로 원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민족 종교라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불교 성직자의 명칭과 원불교 건물의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건물의 명칭은 교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가면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천주교를 가면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가면 절, 법당이라고 하죠. 원불교는 교당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 원불교 교당 건물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저 건물은 육군 사관학교 안에 위치한 원불교 교당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뽑히기도 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분들은 이제 원불교 성직자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분들은 이제 원불교 여자 성직자들인데 하얀 조고리에 흰 검정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에 있을 때 저렇게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 이렇게 너무 많으신데. 네. 원불교 성직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1,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귀한 포켓몬을 보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보기 힘든 분들인데 그걸 봤다고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밑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교무님들입니다. 왼쪽은 러시아, 오른쪽은 네팔에서 오신 교무님들입니다. 저렇게 외국에서도 이제 원불교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저렇게 성직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불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와 함께 대한민국 4대 종단에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종교 의식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인정한 정식 종교이고, 군종 장교는 현재 3명이 활발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에 보시면 군종 병가 마크입니다. 위에서부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군종 병가 마크를 달고 다니는 군인들을 보면 종교를 위해서 활동하는 군인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그런 마음 공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 마음 공부 공식입니다. 스타 마음 공부 공식은 4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먼저 S는 스탑, T는 think, A는 액션, R은 리뷰입니다. 먼저 스탑, 멈추는 공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나 짜증나는 일이나 힘든 일이나 뭔가 화가 나는 일이나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과 행동에 앞서서 마음을 바라보고 멈추는 겁니다. 일단 멈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멈춰보고 거기서 이제 과연 내가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오게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멈추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멈춰졌으면 그 다음은 think,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멈춰만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멈춰놓고 다음에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생각하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보다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A, 액션입니다.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생각을 잘했으면 이제는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 소대장님,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오해한 상태로 순간순간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냥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는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그 지경에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내가 행동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이제 익어져서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탑은 멈추고, think는 생각하고, 그리고 액션은 행동하고, 리뷰는 반복하고, 그리고 되돌아보는 공부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일 겁니다. 선배의 훈련병이 이제 수료를 하기 전에 교무님께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돌린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류탄 교장 이동희 씨의 요란함입니다. 저는 얼마 전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전 발이 좋지 않아 차등제로 열애되어서 군장을 메고 가지 않았습니다. 군장을 매지 않아서 무겁진 않았지만 차등제가 아픈 아이들끼리 걸어가서 너무 늦게 걸었습니다. 발이 아픈 아이들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소대에서 혼자뿐이어서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고 너무 느려서 총을 맨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꿈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 전우가 자꾸 뒤꿈치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수겠지 생각하며 아픔을 참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자꾸 밟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의가 아니었겠지만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한 번만 더 밟아봐라, 욕을 해주마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밟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밟은 아이는 왜 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말라고 하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저번 주에 원불교에서 배웠던 스탑 마음 공부 공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S, 스탑. 일단 욱하는 마음을 참았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욕을 멈추었습니다. T, think.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욕을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욕이며 욕을 하면 뒷전우가 더 기분이 나빠지리라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기로 생각했습니다. A, 액션. 뒷전우에게 내가 발이 불편하니 조금 천천히 걸으며 밟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R, 리뷰. 말하고 생각해보니 욕을 하는 것보다 웃으며 말하니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부터 밟히지 않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교무님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무님이 일요일마다 훈련병들이 오면 스타 마음 공부 공식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스타 마음 공부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 내용을 또 교무님한테 편지까지 이렇게 써주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일이면 저쪽 연무대로 이동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화나는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정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 말과 행동을 그대로 표출할 것이냐? 아니죠. 네. 이 스타 마음 공부 공식으로서 먼저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그 행동을 되돌아보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된다면 수료를 하고 나서라도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훈련을 정식 2등병으로서 훈련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그 힘든 일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TBS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수많은 걱정을 다 해도 되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분대장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님들이 시키는 만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개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원불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됩시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